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이야기예요.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는 성경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100년까지 해서 그 한 70년 사이에 다 쓰여졌어요. 그 전에 이제 쓰여진 모든 책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유대인들이 그 전까지 자기의 목숨처럼 지켰던 그런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크게 뭐라고 나누냐?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이 613개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들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11조를 한다고 할 때 예전에는 돈이 아니라 곡식으로 하잖아요. 그 곡식 알맹이 다 샀어. 하나하나 다 샀어. 그래서 그 중에 정확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시장에 가면은 음식에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 코셔라고 붙어 있어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음식을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음식을 그 성경이 가르친 방법대로 뭐 도사를 하든지 처리를 해서 나온 음식들을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먹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이 성경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열심히 지켜왔던 건데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겠어요. 단순히 성경은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냥 해라 마라 하는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역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었지만 성경책은 한 20억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이게 급이 안 맞는 베스트셀러죠. 물론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고 또 문제는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다들 사는 노는데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냥 이렇게 장식용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도 보면은 집에 웬만하면 성경 하나씩 다 있어요. 보통 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 판매만 이거 올려주고 그런데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성경책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종교의 코란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슬람 사람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그 코란. 그거는 무하마드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천사로부터 계시받은 걸 같이 보라고 해요. 한 방에 죽었어요. 그런 몰몬경에 이제 몰몬교라고 있죠. 이제 기독교 하나의 이단 분파인데 거기에 보면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은 나무 밑에서 땅을 파가지고 몰몬경을 천사가 알려줘서 거기서 꺼냈어요. 그러니까 막 있어요. 성경은 막 그런 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천사가 나서 불러줬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16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 중에서 쓰여진 많은 책들이 종합되어져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쓴 책이면은 내용이 굉장히 서로 상이하고 다 달라야 되잖아요. 통일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통일성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작업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책들을 막 모아놨는데 그 안에 주제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막 700년 전에 쓰여졌던 내용들이 700년 후에 막 성취되어진 내용들이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게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그냥 단순히 역사책 정도로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또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책은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한 역사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경전들처럼 그냥 뭐 좋은 가르침들 막 모아가지고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지 그냥 허구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히 로마의 어느 황제 때, 어느 총독 때, 몇 년도에 어떻게 오셨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책이지만 역사관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문학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뛰어난 문학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욥기 같은 책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는 정말로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들은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게다가 문학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쓰여졌냐면 정말 보면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그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문학책입니다. 그래서 문학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덕에 관련된 책이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이런 것들 쓰는 책이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이해하자면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제는 사단의 종이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밝히시는 책이 성경이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책은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요만한 책에 다 들어갈 일 없죠. 물론 뭐 이제 굉장히 얇고 글씨도 되게 조그맣지만 그래도 요만한 거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주제는 뚜렷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구원받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구원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만나서 살 수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수많은 시대와 인물들과 진리를 다루는 책이지만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성경에 대해 최고 권위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최고 권위자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을 본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안다면은 신학은 거의 최초의 학문입니다. 물론 뭐 그런 천문학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학문이라고 인정하는 학문들, 대학에서 시작된 그런 학문들로는 전 세계 가장 먼저 시작한 대학이 파리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이 전부 다 신학교였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다 신학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로 시작한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이 역사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수많은 권위자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누구 이야기가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믿을 만한 이야기냐? 예수님 본인의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직접 성경을 풀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바르게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쓸데없는 짓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가 성경에서 뒷받침하는 소리가 있다 싶으면 이리저리 찾아가 갖다 붙여요. 성경에서 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얘기보다 뭔가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전체적인 주제를 보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이제 저는 대학을 한국으로 갔잖아요. 이제 대학을 한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물론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했지만 가끔씩 용돈이 떨어져서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대뜸 돈 내는 소리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도리로서 그러면 안 되죠. 아, 뭐 잘 되시죠, 아버지 잘 되시죠, 뭐 다들 건강하시고요, 뭐 사회는 뭐 잘 들어가고 수많은 이야기들 해요. 그렇지만 본론은 뭐예요? 내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돈이 떨어졌습니다. 보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고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돈 달라는 이야기를 싹 빼놓고 우리 아들 정말 괜찮은 인간이야. 전화해가지고 부모님 걱정 좀 하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참 괜찮은 아이하고 돈 달라는 거 싹 까먹고 그 전화의 내용 자체를 파악한 거예요. 못한 거죠.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 바로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야기 오래 할 것도 얼마 필요해 이렇게 해요. 다행이다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서도 주제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계속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2장 45절에 보니까 24장 45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눈을 열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첫 번째 성경의 주제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후에 생각의 것을 완전히 꺾고 우리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냐? 짧게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은 복음과 전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 복음과 전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 누가 증인이냐? 법정에서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을 보고 모르면 굉장히 혼란한 건데 증인은 직접 자기가 보거나 체험했던 사람이 증인이에요. 법정에 서가지고 증인을 채택해가지고 불렀는데 제가 지나가는 사람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그거는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누가 이러던데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체험했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 우리가 보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물론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뭔가 마법사 같은 사람이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답에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다. 정말로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하면은 뭔가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에요. 물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물론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아끼시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렇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었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 떠난 범죄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내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흑암의 저주와 세력, 이 저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자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날 구원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거를 사실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 도마 같은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상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이 죽음의 권세를 꺾고 일어나신 분, 정말로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게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사실적인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추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지고 그러면서 음성을 들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비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듣고 예수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고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하지만 자기는 그걸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납득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자기가 성경을 거의 빼고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성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스테반이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구나. 내가 평생을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던 그분, 이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 이분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던 사람이 뭐해요? 거기서 예수님을 선포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뭔가 갑자기 엄청난 충격을 받아 사람이 돌아가고 그런 그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체험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나와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기도 하나 따라하면 구원 받은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믿음을 주셔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 정말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다른 신앙의 고백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정말로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떳떳하게 설 수 있겠어요. 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절대로 떳떳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나 목사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착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저는 술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도박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바람 같은 것도 안 피고, 정말 한 여자만 될 사람이고, 가정의 책임을 다 하고, 좀 나름대로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서 뭐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뭐 돈 빌려갖고 안 갚은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두 번째로 전도의 증인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전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전도의 증인. 정말로 교회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거에 대한 증인은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교회 건축했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능력을 체험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더니 전도에 대한 나로 인해서 이 생명이 살아났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아까 말했죠. 직접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이 증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맨날 전도에 대해서 듣지만 아마 여기에서도 전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은 많이 없을 거예요. 내가 직접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몇몇 있겠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전도를 체험해보지도 못했어요. 성경의 정말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이 복음과 전도인데 사실적으로 복음도 들리지 못하고 있고 전도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도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좀 가져야 돼요. 전도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대부분 보니까 이제 특히 학생들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이미지 때문에. 자기 이미지. 특히 이제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특히 뭐 이렇게 좀 어릴 때는 자기 이미지가 다거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니까 여기에 정말로 극도로 예민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괜히 복음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괜히 내가 뭐 이렇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사실적으로 전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이 전도를 체험할까 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뭐 여러분의 이미지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다 자기 신경 쓴다고 정신없어. 마치 여러분들은 온 세상이 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도 막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여기 이런데 여들만 하나.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하루 종일 미치겠어요. 다 이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 정작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건 남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남 신경 안 써요 사람들. 내가 아는 어떤 여자는 턱이 사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리를 가운데로 쫙 가리고 다녀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안 내려요. 한정거장을 보고 날려갖고 턱이 보여. 이 착 날리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찰나를 모든 사람이 딱 턱을 쳐다볼까요? 그리고 제일 사각턱 이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이미지가 되게 신경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신경 그렇게 안 써요. 여러분들이 막 전도하고 다니면은 그냥 쟤는 그냥 뭐 예술하는 사람 이야기하고 다닌다 했다 그러고 말아요. 그렇게 막 여러분들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막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전하셔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나가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만나서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죠. 또라이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보면 심각하게 보면은 쟤는 왜 또라이까? 쟤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짓을 하나? 안 그러죠? 그냥 쟤는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다니면은 쟤는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말아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심각하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지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전해도 돼요. 여러분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서 많은 대학들과 이 성경공부와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점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어떤 현장을 향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들이 있어요. 그 응답 따라 가다 보니까 이제 막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학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이 학교 현장 복음하기 위한 막 계획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계획 가지고 시작해서 배운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은 보니까 육회에서 그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명씩 복음 전하기. 그거 가지고 포럼 하겠다. 괜찮다 했어요. 좀 더 쓰지. 일주일에 하나가 뭐냐 싶긴 한데. 그래도 다른데 지금 그 아테네오 같은 현장은 이제 또 같이 이제 저랑 같이 매주 월요일마다 캠프를 해요. 그리고 오늘 UST도 현장도 만나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이 그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조금 전해. 그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만 또 이 전도에 대한 증인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도를 사실적으로 체험을 할 때 성경의 많은 약속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면은 다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전도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데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뭐하게 로또 당첨되게
쓸데없이 괜히 막 힘단다 그래. 힘 나는 사람 뭐 하게요? 나 아무리 잠도 안 오고 뭐 하려고? 나가 놀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그러한 능력들은, 힘들은, 기도의 응답은,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들은, 성경의 응답은 다 전도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려면은 내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체험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49절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지속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적인 체험이 없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없다면 이게 지속이 될까요? 역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냥 내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그렇게 긴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고 이것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에휴 내가 느낀 게 없으니까 나 없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바보로 사겠어요? 여러분들 다 멍청해 사겠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엘리트들 뛰어난 성공자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체험한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체험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하다 보면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말 증인의 삶을 사시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 두 가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풀어서 할 때 그 핵심으로 잡은 두 가지가 복음과 사도.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는 우리 필리핀 안교회와 런던트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그냥 들었던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전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는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